많은 직장인은 자신의 집에서보다 아마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생활에서 오는 업무와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상당합니다.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직장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풀어가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직장의 문제를 풀어갈 때 점검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이분법적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보고 있는가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일과 어떤 신앙적인 것들은 기도하려고 하고 영적으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은 인간적으로 풀어가려고 하고 내 힘으로 풀어가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 내 모습은 없는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가정에 대한 얘기와 직장 문제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그 뿌리에서부터 쭉 시작해서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풀어가는 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과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직장과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직장과 가정에서도 계십니다. 모든 문제들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풀어가려고 하고, 하지만 직장의 문제는 내 힘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문제도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주가 되신다. 하나님의 주되심,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주되심을 계속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두 번째 점검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사회생활을 해 나갈 때 가장 먼저 전제 조건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내가 잊고 사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일만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주일만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건 참 감사한 거예요. 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되어져 간다면, 그냥 그렇게 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영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영적인 큰 문제라는 걸 느끼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 여러분은 무슨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무슨 노력을? 그냥 또 잊었네, 이게 아니라 그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슨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부족하지만 저의 작은 실천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건 저의 자랑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먼저 저는 저의 설교를 의무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제 설교를 편집해야 하기 때문에 저의 설교와 예배를 계속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설교를 듣고 또한 내가 어떤 부분이 미흡했나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여러 번 듣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독하고 또 묵상을 빼놓지 않기 위해 제때 매일 묵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의 매일 하는 성경 공부가 있지 않습니까? 매일 하는 성경 공부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모임과 또 말씀을 준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앉아있고 생활하다 보면 염려와 걱정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저도 인간이니까 염려와 걱정이 밀려올 때 그 염려와 걱정이 하나님과 내 사이에 틈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염려 한 번 있으면 기도하고 걱정이 있으면 그 걱정을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걱정을 먼저 하나님의 주되심을 자꾸 인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절하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어떤 형제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설교의 말씀을 주일에 들었다면 또 다른 목사님의 설교라도 들으면서 출퇴근을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권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를 먼저 고민하기 전에 이것이 전제 조건으로 내가 하고 있는가? 내가 이분법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에서 뛰어넘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바울과 칼빈, 이들의 좌우명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코람 데오였습니다. 이 말은 라틴어로서 뭐뭐 앞에서라는 코람과 데우스라고 하는 하나님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면서 살겠다. 그것이 코람 데오의 정신이고 그런 스피릿입니다. 오늘 종과 상전의 관계에도 이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적은 것이죠. 먼저 종에게 하는 크게 두 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여기서 종이라 함은 오늘날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모든 직장인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고용주가 아니라면, 탑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누군가의 상관도 되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부하 직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종들이여 하면서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다른 설명이 없어도, 다른 해석이 없어도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섬기는 상관이 좋은 상관이라면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상관이 인격이나 다른 어떤 것들이 좋지 않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은 빼놓고 해야 될까요? 성경은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순종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분명 쉽지는 않죠. 그런데 그렇게 순종할 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있는데 그건 바로 연단입니다. 우리가 깎여요. 훈련되어지는 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다 저러면 안 돼가 아니라 저러면 안 돼라는 것도 우리는 얻게 되죠. 얻게 되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얻게 되는 유익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또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저 말씀처럼 이 사람의 배후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우셨고 이 사람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그 상관에게 순종하면서 연단을 배우고 유익이 있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의 싸움, 사람과 사람의 문제라고만 생각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세우신,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다라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 배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성실하게 맡은 일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누가 안 볼 때 쉬고 볼 때만 일 잘하는 사람.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되게 효율적이죠. 처세술이 상당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게 직장 동료라고 하지만 목회자겠죠. 그렇게 같이 생활하다가 부사역자 시대에 하다 보면 이런 분이 계세요. 보이지 않을 땐 좀 쉬는 것 같은데 누가 볼 땐, 상관이 볼 땐 정말 열심히 일해요. 그거 보고서 나도 저러면 좋겠다. 왜 나는 보지 않든 보일 때든 할까? 이런 잠깐의 생각이 들어서 따라해 봤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걸려요. 저는 그때마다 걸리는 걸 보면서 한 2번인가 3번인가 그때마다 걸리는 걸 보면서 제가 빨리 판단했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이 그냥 성실하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하고서 빨리 방향을 전환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요리조리 잘 피해가는 처세술이 좋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반대로 성실하게 일하는 그리스도인과 같은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근데 보든 보지 않든 열심히 일하는데 번번이 어떻게 되냐면 손해도 보고 억울할 때가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럴고 저 사람은 저럴까? 그렇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8절 말씀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가져왔어요. 8절 말씀. 종이든 자유인이든 누구든지 선한 일을 하면 주님에게 그만한 상을 받는다는 것을 아십시오. 내 상관이 내가 성실하게 일하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번번이 손해볼 때도 있고요. 그래서 억울할 때가 많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래도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8절 말씀이 그 얘기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누가 양심적이지 않게 행동하는지 혹은 누가 말씀대로 행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주목하고 계시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행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끝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그만한 상을 너에게 보상해 주실 거야.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상관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억울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그 다음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만한 상을 너에게 주실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처음에는 억울하고 어떤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상황이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기다리지 못하죠. 큰 그림을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큰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아야겠구나. 기다려야겠구나.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내가 있지 않아야겠구나. 우리가 먼저 어떤 사람을 끌어내리거나 우리가 먼저 어떤 사람을 해코지해서 그 사람을 심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상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얘기했던 종에게 요구했던 모든 것들을 하라는 거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성실하게 맡은 바를 행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다 담겨져 있는데 두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힘을 갖고 아랫사람을 위협하고 협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힘을 주고 협박해서 사람들을 따라오게 하는 것은 진정한 리더십이 아니죠. 그건 비열한 겁니다.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선용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관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수평적일 땐 잘 몰라요. 그냥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힘이 있고 권력을 갖게 될 때 그 사람이 바뀔 때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서 사람을 오래 봐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거든요. 과연 우리는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러실 수 있으세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담아지고 기억이 돼요.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었을 때 그 여호수아를 설명하기를 모세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상관이 되기 전에 부하로서 성실하게 임했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정말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었어요. 밑에부터 올라가지 않는 사람들, 갑자기 낙하산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사람들은 아랫사람의 생활과 생리를 몰라요. 그래서 힘을 함부로 남용하고 협박하고 그리고 생사여탈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흔들죠. 그건 참 하나님 앞에서 안 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부모도 있죠, 상관도 있죠, 목회자도 그럴 수 있죠. 힘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그 힘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죠. 선용하고 절제하고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종이든 주인이든 월급 얼마나 받는가, 무슨 위치에 있는가 이런 거 가지고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겠지만 그런 나쁜 상관들을 보면서 흉내내지 마세요. 따라하지 마세요.
군대가 안 좋은 습관들이 있죠. 비리들이.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맞았기 때문에 선임병에게 맞고 살았기 때문에 나도 후임병에게 때리며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 참 그게 안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상당한 노력이라는 게 군대에선 때리면 해결될 부분이 있지만 그걸 말로 설득하고 기다려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상관으로부터 잘못된 것들을 배웠을 때 또 봤을 때 그것들을 그대로 아래의 사람들에게 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왜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했냐면 사람은 얼마 받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런 걸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상관이든 종이든 내가 종이라면 나의 상관이 하나님 만드신 영혼이라는 거예요. 내가 상관이라면 내 아래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영혼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바라보고 섬기고 챙기고 같이 가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복음의 정신은 훗날 노예제도가 폐지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사회에 미치면서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말씀의 들음과 깨달음과 실천이 여러분의 직장의 문화들을 바뀔 수 있어요. 당장은 아닐 수 있겠죠. 마치 계란으로 파헤치는 것 같겠죠. 하지만 여러분의 작은 실천과 믿음과 기도가 여러분의 직장 생활과 문화들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결단이 여러분의 그 직장에 있을 때는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퇴직하고 이직한 다음에 그 문화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생활을 직장에서도 하셔야 돼요. 종과 상관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아쉬움을 갖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랫사람으로서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믿지 않는 상관과 동료로 인해서 내 마음이 뺏길 때가 있죠. 그리고 어려워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생각이 들죠. 나 혼자 왜 이러고 있는가? 혼자 바보짓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이 아쉬움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피차가 안 되잖아요. 내 남편이 안 되고 내 부모가 안 되고 내 자녀가 안 될 때가 있고 내 상관이 안 되거나 내 아랫사람이 그것이 안 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 혼자도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지만 동시에 그 상대방의 영혼이 하나님이 지으신 영혼이라는 걸 기억하고 중보하고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직장인 선교사로 부르신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거기서 경제적인 유익을 얻고 혜택을 얻겠지만 사회생활을 하겠지만 또한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를 그곳에 부르신 이유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저런 사람은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 일적으로 진절머리가 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지만 충분히 이해합니다. 상처가 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상관과 또한 수근수근거리는 동료들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믿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하고 싶지 않은 뒷담화와 그런 것이 참 많죠.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더 영적해야 되고 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영적으로 보고 또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이런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적이었죠. 갈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고 험담을 늘어놓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고 공격해올 때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15장이죠.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먹고 같이 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험담하고 욕하고 그랬을 때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들고 계세요.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의 비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말하는 거죠. 그 누가복음 15장의 결론은 그거예요. 그 주제는 나는 두 부류, 두 사람 다 나는 사랑한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게 누가복음 15장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상관이나 그 아랫사람들을 대해야 할까요? 종과 상전이 되신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상전이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아랫사람입니다.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도 하나님의 영혼입니다. 그 사람을 당신에게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랫사람인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윗사람을 그리스도 대하듯 하십시오. 더 깍듯하게, 더 친절하게. 그 사람이 나를 험담하든 해코지하든 더 깍듯하게 대하십시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행실과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를 다 알고 계시고 훗날에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실 터인데 난 너에게 보상할 게 없구나. 너는 고생은 고생대로 했지만 너의 마음은 그러지 않았어. 그런 소리 듣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맞게 행동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걸 잊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지난 한 주는 주일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잊었다면 이번 한 주는 다르게 살아가 보십시오. 다르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내가 아랫사람으로서 나는 나의 상관에게 어떻게 대했는가? 나는 윗사람으로서 내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했는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직장 생활에서 성령 충만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종으로서, 우리가 상관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인간관계로 풀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말 인간관계로서만 풀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대하듯 그 상관을 대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듯 성실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상관으로서 내 아랫사람들을 내 월급과 위치와 명예로 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어진 권력들을 함부로 힘을 써서 주님 그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일로 그들을 이끌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빚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주님 값지게 사신 영혼들입니다. 내가 상관을 대할 때, 내 아랫사람을 대할 때 동시에 똑같이 주님의 심정과 주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심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못나고 부족하고 잘못된 생각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심정과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대하는 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교회도 계시지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직장과 가정에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은 제한되어지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에도 주님이 되십니다. 그 문제에도 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지 않고 하나님 직장에서 더욱더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 가정에서 더욱더 성령 충만을 구하며 우리의 문제들이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 안에 걱정과 염려가 들어올 때 그 걱정과 염려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 틈을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는 영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곳에서도 나를 부르신 이유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하는 자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전하는 자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라는 것을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종과 상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가정에 대해서도 얘기하십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부부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그 어떤 영역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미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분리하고 이공적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그렇고 내 상관이 그렇고 내 아랫사람들이 그렇고 내 직장 동료가 그렇고 내 과제의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가 되십니다. 이 교회 문제도 하나님이 주가 되십니다. 그 영혼들이 하나님이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영혼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여 그들에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시여 그들에게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시여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시여 그들에게 예수가 주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시여 그들에게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시여 그들에게 임하소서. 하나님의 영이시여 그들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십시오.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염려가 있을 때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염려가 있을 때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가져가게 도와주십시오.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영혼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무릎 꿇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선포하게 도와주십시오.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외치게 도와주십시오. 두려움 있을 때 내 주가 되시고 군대 장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를 붙잡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를 붙잡는 영혼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를 붙잡는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를 붙잡는 성도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여 임재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에게 주님만 생각나게 도와주십시오. 주여 우리에게 예수님만 생각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만 생각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만 기억되게 도와주십시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직장의 영역 가운데 가정의 영역 가운데 예수님만 생각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만 기억되게 도와주십시오. 주여 임하십시오. 주여 임하십시오. 함께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손 들고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주님 예배하겠습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보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직장과 가정과 일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고 결단하고 회개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너 하나님 기억하고 살기로 했잖아. 너 직장 생활 가운데 성령 충만하기로 했잖아. 그 직장의 모든 문제가 예수를 주 되심으로 인정하기로 했잖아. 그것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혹 놓치고 마음을 뺏기는 순간 가운데도 성령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잡는 한 주가 되고 승리하는 삶 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 가운데 모든 예배자들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